가사가 이런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사랑은 버리는 거래요. 네, 사랑은 버리는 거.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버리고 나누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을 흘러갑니다, 사랑을 흘러갑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본론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감격이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멈출 수가 없어서 한 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선택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량, 완벽한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일에 성령의 인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지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 멈추지 않고 오늘 15절 처음 시작해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매이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냐면요, 고이고 매이면 그 사랑은 썩고 말아요. 그 사랑은 더러워지고 말아요. 그 사랑은 변질되고 맙니다.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정말 많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물질을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오늘도 우리 은하교회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오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안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전에 교회에 같이 있던 청년, 남자 청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이제 시험 잘 준비하고 있냐, 어떠냐 하니까 뭐 잘하고 있다고. 근데 이 친구가 대뜸 저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잘 없어요. 보통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가 힘듭니까? 제가 보통 물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주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전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친구하고 통화하면은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도록 부흥되도록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전화하니까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이 친구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 제목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제 기도 제목 물어보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저한테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에 중간에 딱 보면 큰 물줄기가 3개가 흘러요. 위에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바다,
원래는 이제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 실처럼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그리고 요 밑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해가 딱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의 딱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게 죽음의 바다예요. 죽을 사자예요. 여기 이 바다에는 아무 생명도 못 살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생물이 없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 죽음의 바다인지 아세요?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사해라는 이 바다는요, 흘려보낸 데가 없어요. 단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염분이 높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려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많은 은혜를 여러분 주셨는데, 저희들 이제 1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10주년이니까 이 행사 치러야 되니까 이거 하고 해치우고 이런 행사 말고요. 정말 좀 제가 이 주변에 정말 힘든 교회들 많거든요. 이 경북 지역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힘든 교회 가서 저희들이 좀 물질도 흘려보내고 또 우리 얼마나 일꾼들이 많아요. 일당배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가가지고 좀 교회를 좀 세워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전해지고 전달될까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정말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감이 통로가 우리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사랑은요 감사로 흘러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은 감사로 흘러갑니다. 네, 사랑은요 감사로 흘러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서 뭘 그치지 않는데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쓸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서신은요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인데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과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감사는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오늘 15절 16절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찾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이 옥중선수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계속 나와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옥중 서신을 쓸 때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에게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라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감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해야 되겠다,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 쫙 불러가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다 해봤어요. 근데 감사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발견하지 못한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는 한 분 한 분. 제가 몰랐던 감사 제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이 참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냥 주안의 교회 식구란 게 감사하고,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안의 교회를 같이 섬겨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를 찾아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여러분이 이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한번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감사하면요, 옆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제 눈에 박힌 하트표 보이십니까? 네? 네, 이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보여요. 안 보이면 성령 충만. 감사하면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남편하고 매주 싸우십니까? 남편이 너무 밉상이에요? 눈만 뜨면 아내와 싸웁니까? 아이들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립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가정에 문제 있어서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빠짐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감사 50가지, 자녀에 대한 감사 50가지 쏘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드려요. 문제가 있어 관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꼭 그걸 합니다. 그런데 오면 두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내 가족에 대한 감사가 인색했는가를 알게 돼요. 50가지가 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는가가 이 50가지를 채워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한 감사를 50가지 여러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감사를 몰랐구나. 50가지 채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가족에게 감사할 게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채워가면서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4월 달쯤 되면 다시 광고를 할 텐데요, 제가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감사한 거 50가지. 우리 자녀들 힘들겠죠. 근데 자녀들 기다려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에게 감사한 거 50가지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는 좋기 때문에 세시는 분들에게 모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자녀에게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 한번 써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사로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요, 기도로 흘러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기도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기도로 흘러가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억해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서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두 가지인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3절부터 14절,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거. 그리고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15절부터 시작해서 23절이에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 모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자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서 한 문장을 썼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사와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옥진선심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은 고린도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기도할 때에 너희는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진선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와 더불어 뭘 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끌어안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협소하고 불편하고 모자란 게 있고, 이 사람이 작다 보니까 이 헌신해야 되는 분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많이 섬겨요. 그리고 좀 잠수 타고 싶고 좀 이번에 좀 쉬고 싶은데 제 눈치가 보이죠. 네, 주일만 안 와도 저는 바로 알잖아요. 지금 목장 모임 누가 안 하는지, 상공부 누가 안 하는지 바로 알잖아요. 큰 교회만 가도 그죠, 좀 숨어서 좀 쉬고 이랬는데, 우리가 교회가 작아 놓으니까 맨날 목사님 눈치 보이고 이러면 힘들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안 미안하려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감사 나눔에 글을 올렸는데, 감사는 뭘 올렸냐면 새벽 기도회 교회가 작아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올렸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 모두를 놓고 기도하는데,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 딸 어린이집 방학합니다. 하나님 방학 기간이 며칠인데 부모님과 같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땡땡 유치원에 몇 월 며칠에 입학하는데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제가 그 가정의 대소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 아니 100명만 돼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제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야 참 감사하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교회가 작으니까 여러분 다 품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 자랑이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또 기도 부탁하셔서 전화 왔는데, 기도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기도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 좀 이렇게 귀찮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여러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제가 큰일을 앞두거나 문제가 있을 때 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련회 하거나 단기 선교하거나 뭐 큰일에 닥쳤을 때 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엄마, 이번에 저 수련회 가요. 단기 선교 가요. 뭐 해요? 하면 그래 기도할게. 늘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밖에 기도할 사람이 누구겠냐? 이 말 꼭 하세요. 늘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너무 제가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간에서 이제 목자 목녀님들이 세워지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목자 목녀 분간식과 해야 할 사역들을 나누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3일 이상 15분간 이상 3일 이상 15분 이상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원들이 언제라도 우리 목자님 목녀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기도 부탁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정말 힘든 일 겪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이 아니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옆에서 야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엎드려야 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힘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구정 연휴 때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김진성 전도사님 제자인데 만날 수 있겠냐고, 우리 주안의 교회를 개척했던 전도사님 제자인데 만날 수 있겠냐고. 한 번도 그런 친구가 없었는데 주일 연휴 구정 연휴를 마치고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있다가 바로 왔어요.
바로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진성 전도사님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셨는데 군대 말년 휴가를 나와서 우리 교회 간판을 봤대요. 자기가 요 근처에 살거든요. 주안의 교회 간판 딱 보는 순간 여기 김진성 전도사님 계셨던 교회인데 그게 맞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빨리 오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거의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은데 못 왔다고. 그래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와서 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아버지가 이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김진성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남을 위해서 퍼주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김진성 전도사님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 교회 생각이 많이 나와서 저한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게 그때 1시간 반 이상 나눈 것 같은데 이야기를 다 나누다가 이제 갈 때가 돼서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안아줬어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자 둘이가 제가 이렇게 안는데 안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간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젊어요. 어머니가 50대예요. 누나도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둘 다 막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원래 자기는 잘 안 우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자기가 울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로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